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범해 주시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미야 강해 설교로 3장 2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에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여기 괄호를 해놓은 것은 특별한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살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때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종살이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음 27절입니다. 그 다음은 두오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두오아라는 지방과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또 한 부분을 감당해서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오아는 시골입니다. 그런 데서 올라와서 성벽을 쌓았어요. 또 28절에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아주 강조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능률이 그렇게 올라간 것이지요. 다음 29절에서 30절 말씀은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의 살립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는 방 바로 앞에 일도 했다 이 말입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은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입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양문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제 빙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왔다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 성을 다 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을 하든지 전도하는 일을 하든지 헌금을 하는 일을 하든지 내 맡은 것을 열심히 해 주어야 됩니다. 단지 나와 가까운 부분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와 가까운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 멀리 가서 잔소리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능률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직업이 다양합니까? 노인,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연령층도 다양하죠. 이것이 참으로 좋은 겁니다. 젊은이만 소복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70% 이상은 구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70% 이상
되어버리면 조금 그 당시에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면 어른들이 있어서 내 나야 젊은이들이 그가지 젊은이만 95% 됐다고 한다면 일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고 뭔가를 개발해 주고 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능력 있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젊은이만 소복이 있어 보십시오. 그 젊은이들 누가 키워줍니까? 돈을 누가 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균형이 잡혀야 돼요. 우리 지금 나라도 그 지방이도 하고 도시하고 너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은 그 연구를 하고 각 그 당당 부서에 많은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수부도 뭐 인천에서 부산으로 가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일하듯이 직업이 정말 다양했어요. 제사장, 뇌인, 공무원, 뭐 금장새, 향품 파는 사람, 뭐 노예까지 다양했어요. 그들이 각기 자기 분량대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령, 직업에 맞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은 분은 연세 많은 분답게 기도하는 일과 축복하는 일을 많이 하고 또 돈이 많거들랑 돈을 많이 내놔서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일이 귀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몸을 가지고 나와서 일도 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이전까지 느헤미야서를 읽고 어떻게 52일 만에 성을 다 중수해낼 수 있었을까 의아해했어요. 아무리 성이 적다고 해도 52일 만에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예배당을 하나 지어도 6개월에서 1년씩 걸려요. 그런데 52일 만에 다 마쳤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둘째는 효율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집 가까운 데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책임감 있게 해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표가 다 날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 집 앞은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곳은 높게 잘 쌓았는데 자기 집 앞만 낮으면 도둑들이 그리로 다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들도 내 직업에 맞게, 내 연령에 맞게, 내 은사에 맞게, 내 체력에 맞게 다양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것으로 하라고 하시지 절대로 없는 것을 뭐 빌려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절대로 빚내서 하시지 마시고요. 너무 골탕 먹을 것 같으면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일을 시키시는데 골탕 먹을 정도로 힘들게 하면서 교회 일을 하다가는 골병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절대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오절에 귀족들이 일을 안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고 비판하고 욕을 하지 않고 짤막하게 한마디만 썼어요. 왜냐하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괜히 속 끓고 스트레스 받아서 에라 치워버리라 하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내가 맡은 일 해나가면 나중에 사람들은 약간 부끄럽게 됩니다. 이때도 자기가 맡은 부분을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2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분량대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든 시설도 갖출 수 있고 전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말하지 않습니까? 제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은 샘플이에요. 돋보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뺏겨서 써먹으면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일을 할 때는 꼭 참고해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승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의 서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그 전체 내용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내용인데 없는 일을 찾아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있던 일을 회복하도록 했다 이 말씀이 요사이 용어로는 부흥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침체됐던 신앙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이요. 기도가 식어졌다 다시 불이 붙고 전도가 침체했다가 다시 전도에 불이 붙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게을러졌다가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전부가 알고 보면은 부흥이라는 거예요. 2장 10절서 보시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때 원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심히 근심했다는 거고 심히 근심했다 했어요. 참으로 이상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심히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2장 19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르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했어요. 느헤미야 2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인 게셈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붙어서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전도하고 더 헌금을 잘 바치고 더 교회를 잘 봉사하려고 할 때 꼭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마귀가 역사할 때 시커먼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마귀가 역사를 할 때 뿔이 났다거나 하는 것이 보이면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장에서 온 백성이 단결해서 성을 쌓아 나가는데 주로 자기 집 맞은편을 쌓았다고 했죠. 한참 잘 되어 나가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큰 방해가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되면 부흥이 너무 소중한 줄 알게 되죠.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일이 잘 되었다면 그것이 별로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일을 해 나가는 중에 돈이 떨어지고 다쳐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애를 써가면서 했다면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라고 하면 그 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세브란스 코의 그 금문교가 굉장히 긴 다리인데 거기에 그 다리를 놓으면서 몇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새겨놨어요. 그만큼 그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도 중간쯤에 있는 건강휴게소에 가면 고속도로 놓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름을 새겨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대동맥 같은 이 길을 만드는 그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소중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에도 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이유도 부흥하는 데는 많은 희생이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강화를 부흥시키고 한국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하려면 많은 희생이 땀이 기도가 쌓아져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교인들이 슬슬 들어와서 교인이 몇만 명 됐다 그런 걸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물질을 바치고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흥이 되고 강화를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음이 큰 감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럼 1절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 말씀이에요. 산발라지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랬어요. 꼭 이런 짓이 있어요. 이 산발락이 앞에서 나온 그런 사람 산발락입니다. 건축은 유다 백성들이 하는데 자기가 오히려 성을 냅니다. 성과를 낸단 말이에요. 남이 잘 되면은 끌어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그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여기서 분노한다는 원래 뜻은 분이 충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랬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생명을 많이 건지면 마귀가 분이 충천합니다. 마귀에 감동된 사람들이 분이 충천합니다.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는가? 이런 것으로 구제나 많이 할 것이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극장을 짓는 데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데 100억 들었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깜빡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화시설을 참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지어 놓으면은 뭐 하려고 이렇게 크게 지었나 라고 합니다. 전도지를 찍으면서 좋은 종이로 찍었다고 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좋은 종이로 찍었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저 인간 왜 저런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역사하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냥 스쳐버리세요. 마귀는 늘 그래요. 여기서도 산발락이 크게 분노하고는 비웃었어요. 다음 2절 말씀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 위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러니까 산발락이 호론 사람인데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추측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때 아수르가 점령을 했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혈족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도 이스라엘 족속 계통이 아닌 호론 사람들이 다스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점차적으로 혼혈족이 될 것 같아. 예. 한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야 되는데 외국 남자와 또 결혼하고 또 그러니까 여성이 없으니까 저 베트남이나 뭐 아시아에서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어쨌든 베트남이나 그런 데서 수입해서 또 국제 결혼을 그러니 뭐 혼혈족이 되는 거지요. 뭐 우리나라의 전통 5,000년 역사에 한민족이라는 게 참으로 부끄럽게 됐어요. 조상들 보기에 참 부끄럽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저들이 예루살렘 건축을 다 하고 나면 앞으로 우리에게 위험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마리아 군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군대들 앞에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해야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그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욕을 해댔어요. 그래서 대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좀 겁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면 그대로 두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단결에서 일이 너무 잘 되었다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 경고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는 말은 다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경고하게 한다고? 저희들이 어떻게 경고하게 한다는 말이냐? 아주 오만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저러는가라고 비웃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하고 조롱을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이 일을 정말 옳게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해지.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되어서 봉사할 때 경고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에, 기도에, 헌금에 무슨 부분이라도 한 부분을 맡아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경고해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고 조롱하지만 속으로는 신앙적으로 부흥이 되려는 것을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라는 말은요, 석을 쌓는 것이 조그마한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이 생각을 하나 하루 만에 다 지으려고 하다니 이런 말인데 왜 그 말을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담을 쌓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칸 쌓고 노는 사람이 굳으면 그때 다시 한 칸을 쌓아 올려야 견고하게 쌓아진다는 말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굳기 전에 쌓다 보면 무너져 버리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담을 쌓는 것처럼 하루 만에 해내려고 설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정말 단시간에 일내겠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대로 돼요. 52일 만에 성을 다 쌓았으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것이 볼 때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하루가 다르게 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루하루 달라지고 하루하루 확장되어 가면 마귀가 발동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겁을 내면 안 돼요. 에? 마귀는 원래 그렇게 해요. 교회 지으면 꼭 자기와 아무런 관계없는데요, 몰려와가지고 시기하고 입씨름해요. 아주 막 그냥 저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그냥 정말 육적으로는 그냥 확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막말도 못하겠고 또 제 성격이 좀 불같아가지고 정말 참느라고 절제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이 몰라서 저를 지으니까 방해를 하고 하니,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으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저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동력자 교회 짓는데요, 사람이 그냥 30대, 40대, 50대가 막 죽어나갔어요. 갑자기 그냥 교통사고로,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뭐 하여튼 거짓말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와서 계속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저를 괴롭히는 자도요,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더라고. 아무리 가까운 절친한 친구도 하나님께서 쳐버리더라고. 목회를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그냥 무서워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런 거 여러분 체험해보면은 두렵고, 하나님 얼마나 엄하시는 줄 압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좀 눈 감아 주시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만히 보면 내가 대법원이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법관 징계 청구서도 제출하고 이러면 목사님이 좀 봐주시지, 기도 좀 해주세요, 오히려 그러더라고. 그리고 목사가 내가 그러느냐는 거지요. 자기 형도 목사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목사면 다 똑같은 목사에 다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이 있어요. 저는 복음의 사역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이 세상 전반에 거쳐서 불의한 자들, 처음에는 겉면에서 말 안 들으면 세상법으로 그냥 다 고소 고발 소송 다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22억은 굉장히 바빠요. 교회도 또 양도면에 있어 두 군데나 그냥 갔다 왔다 그냥 신문을 해야 되고, 저는 진짜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저들한테 손해배상 지금 5천만 원, 1천만 원, 몇천만 원씩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뭐 해서 그랬냐고. 그래서 당신이 이 공기가 눈에 보이냐? 나한테는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다. 나는 그래서 입증을 내가 했죠. 두 교회를 이렇게 교회마다 고유 번호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 사진 찍은 거 있어요. 내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 체크를, 하여튼 증거를 내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황금 시간이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서 합병증이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이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낭비를 하지 않냐. 시간적이나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그러니 1억을
손해배상 청구하려다가 5천만 원만 했다. 이렇게 내가 준비 서면에 올려요. 하여튼 이 세상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들여 이 권위자들을 이용해요. 미혹해갖고 마귀의 종노릇 하게 한단 말이에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안 해. 그 교회도 유명한 목사를 마지막 때는 이용해요. 언론 목사를 이용하고 유명한 인사를 이용하고 그래야 그게 말을 휩쓸려가지고 도매금으로 다 도살장으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지금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자들이 교단이 거의 90%에 달하네요 지금. 거기에 심지어 극동방송 CBS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도 거기에 WCC 배도 집단에 그 배도 집단 그게 뭐예요? 동성연애도 찬성한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또 수호신을 섬겨요. 수호신. 그러니까 그대 우리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경 가르치고 하니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가 참 목자라면 오늘 거짓 목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꼼짝 마. 내 손에 죽어. 이거 그냥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이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도 죽자 사냐? 서울 제일 사랑교회 거기 갔다 심지어 노인이 박스 팔아갖고 그 돈을 정강훈이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참 한심하게 이런 말. 그래서 가마 상가가 2동이 있는데 관리자가 내쫓아버렸대. 하여튼 요즘 그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교단이나 목사 그런 소속된 교회 여러분 컴퓨터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다 젊은이들 다 알아요. 거기서 돌아서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생방 안 받고 구원 받되 불 속에서 구원 안 받습니다. 구원 받은 것과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거 좀 명심해서 들으세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옆에서 뭔 소리 하든지 십자가의 푯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니아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야 내 세상이 욕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불평하고 마귀 감동 사람이 엉뚱